여러분들 혹시 일본에 여행 같은 걸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걸 보게 되는데, 그거는 그들이 연도 표시 같은 걸 하는 걸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특히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은 연도 표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을 쓰는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예를 들어서 1927년부터 1988년까지를 쇼와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그 일본의 황제, 그죠? 천황이라고 우리가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의 왕이죠. 왕이 그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그 연호를 따서 연도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1989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일본어로는 헤이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지금은 레이와라고 부르는 연호를 씁니다. 이게 보통 왕이 새로 등극하면 쓰는 것들이에요. 연호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일본의 관공서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그 문서들 같은 거 보면은 영화 4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호들을 실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호를 쓰는가 봤더니 예전에 고종 때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기록에 저희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도 이런 연호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건 아마 AD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서기 몇 년 쓸 때 앞에 영어로 쓰는 건데,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중세 라틴어를 이렇게 약자로 쓴 겁니다.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해,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그러면 주님의 시대에 2022년이다, 이런 표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모두 뭐 좋든 싫든 다 이 왕이 오셨다는, 이 땅에 새로 오신 왕의 연호를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올해는 25일이 주일이라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크게 4개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2번의 감사절이 있죠. 두 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탄절과 부활절이야말로 이렇게 교회의 우선적인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성탄절은 교회가 있는 어느 곳이나 어떤 나라든지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아주 즐거워하고 공휴일로 다 삼고 있죠.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들이 뭐 몇몇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약한 나라예요. 하다못해 이슬람이 전체 국민들의 다수를 삼고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보면은 성탄절날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성탄절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것들과 막 섞이면서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성탄절을 오히려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탄절이 옛날과 많이 다르다. 예전에는 진짜 12월 달 되기도 전에 길에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파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캐롤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나 이런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당연히 캐롤이 나왔고, 또 캐롤이 나올 때 또 연예인들이 그런 캐롤을 또 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들 같은 사람들이 캐롤을 낸다든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똑순이라고 하는 그런 아역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똑순이 캐롤을 집에 틀어놓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길에서 캐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마트에서도 음악이 나오는데 캐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교회가 바로 서는 것과 성탄절을 회복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탄절이 바르게 설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탄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냐 하면 최근에 성탄절이 너무 유아기적으로 흐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탄절은 분명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리고 생일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생일은 누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 성탄절을 가깝게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풍경을 보면 너무 아기 예수, 말구유, 천사들, 동방박사 이걸 동화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죠. 게다가 세속적 상업주의가 이를 더 확대해서 이 성탄절은 전부 아이들을 위한 무슨 날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성탄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줘야 되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원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저 밑에 선물 박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그렇죠? 예. 양말을 걸어 놓으면은 누가 거기다가 선물을 넣어주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적인 상상력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주일학교를 위한 행사의 날로 변질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막 갈망하지도 않고 성탄절이 이렇게 확 크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활절과 성탄절 중에 뭐가 더 와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요. 왜? 부활절 오기 한 40일 전부터 기도시키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탄절은 어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나와서 뭐 찬송하고, 그죠?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하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꼭 이때를 대비해서 11월 달부터 연극을 시킵니다. 연극을 시켜서 저는 뭐 요셉을 하든지 동명박사를 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형 갖다 놓고 맨날 그거 하는 거죠. 다 그런 것으로 이 성탄절이 이렇게 포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탄절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날도 아니고 유아기적인 그 동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오신 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날이고 그 나라의 왕이 오신 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니라서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죠?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왕정을 여전히 유지하는 나라들은 최근에도 영국처럼 왕이 바뀌면은 나라가 막 행사를 하고 막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폐도 바뀌어요. 돈에 있는 그림, 그 사람 얼굴도 바뀌는 거죠. 여왕 얼굴에서 왕 얼굴로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선이 끝난 뒤로 왕을 갖지 못해서 그런지 왕정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왕의 오심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 현실적인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민족의 그 미래 비전을 이끌 그런 사람으로서 다윗의 재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왕의 오심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했을 뿐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좀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을 몇 단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죠. 가장 먼저는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2장 정도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이 시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죄를 범했고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씨앗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진행이 쭉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시각이 전 인류, 전 세계가 아니라 한 민족에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특별하게 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 신앙과 율법을 통해서 그 민족을 가리키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민족 국가로서 틀이 형성되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조를 거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국가 모든 제도의 기초이자 민족 전체의 삶의 풍습을 결정하는 그런 신앙 일체적 국가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와 이렇게 일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점차 우상 숭배로 타락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사회 제도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죠.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제국의 속국으로 오랫동안 살아가요. 성경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았는데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민족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성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지었는데 왕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수르바벨이 분명 다윗 왕조의 사람이었는데 돌아와서 왕으로 제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어진 수많은 예언들,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볼 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열방이 다 모이는 나라. 유대인들만 모이는 나라가 아니라 애굽 사람도 오고 바벨론 사람도 오고 전 세계 열방이 다 어디로 와요? 시온으로 모이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전개가 돼요. 지금까지 그림자로 덮여있던, 상징으로 덮여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덮여있던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깥으로 드러나요. 세계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드러나요. 한 민족 안에 있던 메시지가 어디로 나간다고요? 외부로 나가요. 전 세계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실 말씀이 뭔가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한 민족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의 그림자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전해지니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한 민족을 다시 세우고 한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민족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전면에 딱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 민족의 역사가 이제 세계의 역사로 열린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혁명적인, 표현이 좀 그런가요?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사건이다. 판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 앞에, 그죠? 아기 예수 놓고 선물 박스들 놓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절은 뭐예요? 시대가 전환된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시점이라는 거죠. 유대교와 유대민족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드러나고 전 우주에 선포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아멘. 구약에 감추어진 모든 말씀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할례 받지 못한 우리 모두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옛날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고 곧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의 날이에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여권,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안 해줬는데, 그 나라가 그 비자 발급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민족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죠. 그런데 문이 갑자기 확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비자를 막 찍어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나라를 개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속의 원리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통치들, 이게 다 무너지고 새 왕이 이것들을 다 부수고 온전히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새 나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 3.1절 광복절과 유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가 생긴 날이다. 우리는 분명 성탄절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해야겠지만 성탄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유아적 시각으로 축소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성탄절을 즐기는 거를 보면 우리가 저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가. 이게 먹고 즐기는 날, 세속으로 나가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왜 저들이 모르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우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탄을 대하실 때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그 왕이 오셨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새 길이 열렸구나, 이것을 기뻐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탄은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새 나라가 오고 새 왕이 오면은 그 이전에 있던 나라와 그 이전에 있던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예. 불안하겠죠. 가짜 왕들은 진짜 왕이 오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새로운 나라를 선포한 왕과 이전 왕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세속의 왕을 끌어내리고 잔당들을 소탕하려는 시작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귀에게 이날은 나라가 망하는 날인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이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날이고, 부활절 날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네. 한편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승리를 위한 시작의 날이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나라를 깨부수고 새롭게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시작된 날이라 할 수 있어요. 새 왕이 태어나기 전 이 땅에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가짜 왕, 거짓 왕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마귀는 여러분들을 막 위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를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가위 눌리게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달콤한 유혹이에요. 마귀 말을 잘 들으면 돈도 잘 벌게 해주고 마귀 말을 들으면은 즐거운 일 같은 게 막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왔는데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여기 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노예로 살던 때 줬던 음식이 맛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십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졌냐 이거예요. 그걸 추억하게 되냐 이거죠. 마귀가 우리를 채찍으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신자들 중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그 작은 그 달콤함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한쪽 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서 세상과 이렇게 다리를 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툭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살았을 때, 왕년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가 참 좋았던 일이 있다 하면서 헛된 자랑들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절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그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 담배를 끊은 사람이 옛날에 그 찌든 냄새가 나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예?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그 비참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회개했으면 절대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왜 신자들이 툭하면 그런 말들을 입에서 이렇게 내뱉냐 이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냥 승질대로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며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다며. 승질이 왜 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욕심이 왜 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즐기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거짓왕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또 일부는 그걸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태어나자 거짓왕은 이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걱정이 됐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데 그 거짓왕의 그림자로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참 유대의 왕이 났다는 걸 듣고서 뭘 하려고 그래요? 왕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한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3살 이하를 다 죽여버려요.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여자가 누구냐?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부단히 애쓴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붉은 용이라는 거죠.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어요. 얼마나 기냐? 430년이나 돼요. 마치 요셉에서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마귀는 이스라엘에 헤롯이라고 하는 가짜 왕을 주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힘으로 눌렀어요. 이 가짜 왕 헤롯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을 보수한 일이에요. 헤롯 왕 때. 가짜 왕이 성전을 보수한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율법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된 율법, 잘못된 율법, 형식화된 율법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형식은 갖추지만 뭘 항상 빼려고 해요? 진실한 내용을 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래서 신자들을 유혹할 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마귀가 막질 않아요. 기도회 간다고 그럴 때 마귀가 막지 않습니다. 가서 졸게 하죠.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감격이 없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게 하고 기도를 해도 세상의 욕망대로 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모양은 갖췄지만 뭐가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참된 왕을 보내신 거예요. 참된 왕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처럼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오랫동안 찾다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이야기는 이 두 약혼한 남녀가 먼 곳으로 떠나가서 아이를 낳는 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뒤에 얼마나 오랜 얘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들 스토리를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막 천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와서 막 찬송을 하고 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도 주고 가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려고 하늘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마귀들은 그걸 막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우리가 보는 성탄절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반짝거리는 장식, 선물과 캐롤로 뒤덮인 거리지만 마귀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막으려고 온갖 계략을 썼는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죠? 마귀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부터 이때부터 이제 마귀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생긴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들, 철학과 사상, 과학이 복음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유혹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디서부터 가시화되었냐? 이렇게 물은다면 저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마귀가 이제 자기네들이 끝날 때가 된 줄 알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1차적인 승리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전쟁은 언제 종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성탄절의 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휴전 중임을 잊고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막 핵무기 개발하고 막 폭탄 쏘고 막 그런다는데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뭐 걔들은 그냥 그러려니 살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탄절을 그렇게 대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이 영적 전쟁 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의 세력이 깨졌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이 뒤에 있었는지 모르고 소비와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성탄절을 망각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성탄절의 의미를 지우려고 했는지.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를 줬어요. 청년들은 술집과 향락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났다는데 지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냐고요. 술을 마시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트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헐러데이, 그러니까 공휴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해피 헐러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매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캐롤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뭔 얘기예요? 왜 남자 여자들 이렇게 사랑하는 얘기, 뭐 눈이 내렸다는 무슨 얘기로 가득 차 있냐고요. 그리고 캐롤이래요. 캐롤은 주님 나신 것을 찬양하는 찬송이 캐롤이 된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거는 성탄절이 우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 게 아니고 우리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이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단의 잔당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때를 알기 때문에 더 크게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때 여러분들, 우리의 성탄절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날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 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그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죠?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되찾고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사단의 세력은 멸해질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